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빛나는 보석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지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지성소에 해당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8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죄와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8장은 마치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나듯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성령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주체가 바로 나가 아니라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바울은 성령과 율법, 성령과 육신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성령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장에는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0회가 나옵니다. 8장 안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20번이 성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도 단일 장에 성령이 가장 많이 언급된 장이 로마서 8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따 점심 드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2번 중에 20번이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2번 중에 20번이 성령을 가리키고 나머지 2번이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와 능력은 은혜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죄로부터 또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능력은 은혜 그리고 자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유독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종이 되므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면제시키다 또 해방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향해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이 죄의 종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고 자신은 죄에서 스스로 해방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배경이 되는 유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칭의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을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화가가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광야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화의 구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절과 겹치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용서와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유죄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죄 판결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고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은 정죄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유죄 판결이, 정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이미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가책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한번 또 보십시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안심하라.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죄를 범하일지라도 아무 가책이 없고 죄에 대한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도 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 다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엔 뭐가 있다고요? 형벌. 이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입니다.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칭의가 뭡니까?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할지라도 다시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률 용어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한 번 판결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어떤 것이 너를 참소하고 너에게 송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언이 다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보세요. 그가 자신이 죄와의 갈등과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장에 와서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얽매여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방종이나 무절제한 삶을 사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죄나 또는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결코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직 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들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너무 그 고통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반복되는 과정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호라, 나는 비참하고 끔찍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와 같이 탄식하잖아요. 그 탄식이 바울만의 탄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사이에서 성화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초월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나 성경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을 향해서 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33절 34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자, 그들을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송사합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를 이기도록 밤낮 간구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생활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증거가 뭘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계속 반복된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아무리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네가 괴롭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요한일서 2장
자,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께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됐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하루에 몇 명 살해합니까? 예, 수없이 하지요. 어떤 때는 2억 명 가까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바로 우리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렇죠.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음욕이 일어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계속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렀거라, 내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가 계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짐승에게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 짐승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집을 매매할 때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증금, 예를 가령 10분의 1을 이제 보증금으로 주지요. 그리고 나머지 계약에 따라서 잔금을 치름으로써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떠나면 모를까 하나님의 구원은 중도에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보증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받은 자고, 또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확증하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8절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를 가리킬까요? 믿는 자의 배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보통, 저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오해했었는데, 마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했었는데, 여기서 그 배는 그의 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즉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빈약할 때 악한 영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음을 입증할 때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더 이상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분명히 7장 12절 14절에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누가 악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악용하고 있죠. 죄의 세력인 마귀가 이 율법을 악용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세력이 율법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이 없으면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의 종이 된 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새 사람을 입자. 자, 이렇게 성령의 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유익은 금세와 내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정말 기도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성령의 힘을 빌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탄식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씨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누가 자꾸 건드립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죠. 마귀가 자꾸 그것을 통해서 틈을 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화를 낼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화를 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를 틈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